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이를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만들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 또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의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곧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쪽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써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으로 네 받침으로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개와 그 갈고리를 만들어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 36절 말씀 그 출애굽기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 드리는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 가지고 그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이꼴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2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는 곧 이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사람,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도 아닌데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에 있는 예물들도 만들고 이제 그러려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귀중한 것들 좀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너무 많아요. 그냥 이제 그만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게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딱 와닿던 그 단어는 뭐였냐면 2장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곳에 있는 현상,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넉넉하고요, 마음도 넉넉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은혜 충만하면 마음이 옹졸해집니까? 까다로워집니까? 마음이 포근해지고 넉넉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넉넉함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도 넉넉하고 여러분의 삶도 넉넉하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넉넉함이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성막을 만들면서 뭐 여러분 하신 것처럼 뭐 이런 걸로 고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색색, 홍색, 뭐 자색, 뭐 그런 걸로 만들어라,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드는 이 재료들이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여기에만 사용되고 다른 곳에는 사용되지 않는 재물들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때로는 청색실로 다른 것도 이불도 만들 수 있고요, 홍색과 자색실로 옷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쓰임 받을 때 그때부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재능과 동일한 게 있어도요, 그래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있는 사역보다도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요즘이 졸업식 철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일찍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런 졸업 시즌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족들은 그다음에 졸업식도 있고 또 최근에 이번 주 안에 졸업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면 참 좋겠다. 학교만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지혜도 마음도 더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가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어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내면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